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예수님과 함께해야만이 무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즉 가지에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고 원하는 가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나무를 벗어난 그 가지는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존재가 아니요 그냥 우리가 섬기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되고 함께 그분과 생활해야만 되고 그분과 손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대하여 핵심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안식일에 대하여 그 해석이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긍휼로, 율법에서 자비로, 율법에서 사랑으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관점 변화를 제시하시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율법 선생 정도라면 그것이 한낱 개인의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선포했듯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그들을 이루어져야만 되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모든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임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즉 사는 목적이 달라야만 되고 사는 방법이 달라야만 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품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거나 말거나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윤리입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진리 대신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의 삶을 원합니다. 나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밝혔듯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야만 되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점을 우리 분명히 확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됩니까? 왜 범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이 대학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몇 개를 얘기할 때는 건국대까지 할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인가 보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전남대학교나 또한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이 대학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군, 또한 그 교회,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교훈, 이념이나 교시에 진리란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든 간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마케는 즉 라틴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베이타스, 룩스, 메알인데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타스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입니다. 베이타스란 이 라틴어를 대부분의 학교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요 진리를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그 바로 모토가 이러한 대학교다.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서 베이타스란 이 라틴어를 대부분의 학교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대학들이 교훈이나 이념이나 교시에 진리를 포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글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류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싸가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척하고
진리가 그 속에 가득한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딱 가시를 끌지만도 사실 그만큼 진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이고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보여야 될 행동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말은 뭐 다윗의 자손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니 이것은 즉 메시아의 전능하신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은 내 뜻하시니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였다 이렇게 억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들을 고쳤다고 고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마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말을 단발에 무너뜨립니다. 만일에 당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귀신끼리 서로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을 지금 점령하고 싶다. 그러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 그것을 내버리고 나서 일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력했어. 군사력이나 경제나 모든 강력했어. 그냥 그걸 그냥 으락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간에 우리 일본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야기할 때는 귀신의 왕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사람에는 그 귀신의 세상에서는 분열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귀신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그들의 대변을 통하여 반박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를 싫어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진리를 인정할 수 없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진리가 나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토당토 되지 않는 자기의 생각만 내세우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진리를 배격하게 됩니다. 저희 예수님의 권능을 부인하려고 귀신의 권능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오히려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나는 진리된 삶을 살고 싶다. 이건 거짓말 중에 참 거짓말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외면하면서 거절하면서 어떻게 진리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리를 믿어내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반대편에 있는 마귀의 새끼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읽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반대하는 자예요. 즉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신앙의 길을 막는 자여 교회에 악물을 치는 자일 뿐이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으기를 원하지만 그는 해치는 자여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앞길까지 막는 진리를 모르는 매우 만득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시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시소 행동은 술꾼과 함께하고 있고 도박꾼과 함께하고 있다면 난 도박꾼이지 술꾼이지 예수꾼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보여주는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허투루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알고서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명 성령 해방죄.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사심을 받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면서 거역합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이 메시아의 사역이요 전능자의 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박사예요. 밥만 먹고
대세인가 서희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은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구약에 연다했던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천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역하고 대적하고 알면서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천명대왕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왜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대왕죄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리뷰를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천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 끝이지. 이 땅의 영혼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린자로서 이렇게 대적하면은 성령 대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왜죠?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 어떤 경로 통해 왔던지 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몰랐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획이나 내 삶을 위해서 거부했다, 대적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2달하고 15일 만에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2달 15일 전까지는 즉 75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럴 동안 원망과 불평을 엄청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주시고 불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딱 넘으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후부터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은 뱀을 봅니다. 비를 따라서 장수하면은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 진을 일으켜서는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너무너무 춥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불을 들었으면 태워버립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외의 말씀과 같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는 것, 지금 말하는 성령 해방죄에 그들이 걸렸던 거예요. 말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다 그어줬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도요, 첫 번째 잘못하면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그리고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은 집행유예요. 웬만하면. 그러다 두 번째 하면은 우리가 더 다시 중과되어져요. 더 엄벌에 책임입니다. 알면서 알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것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야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삶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가벼운 삶입니다.
내가 걱정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직장 사업단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모든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문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메고 있는 그 무게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지만 내가 함께 매는 이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믿음 생활에서 모든 기준은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애시당초 잘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건 지금 연설하는 게 지금 교회 생활입니다.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서 세상 속에서 연습하며 훈련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을 거스른 자가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잊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16년도 교회 표어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요, 열매 맺는 가정이요, 열매 맺는 직장과 사업장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즉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즉 나무와 열매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안식일만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6일도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일 성수하면은 주일날만 그렇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축복하시면서 계명으로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즉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신약시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일을 예수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만 그렇게 지키면 되고 나머지 6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해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날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다 거룩하게 보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첫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느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구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즉 장소와 환경만 다를 뿐이지 모든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 이후에서 나무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이야기해야지 나무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나무 나쁜데 열매 좋다. 그런 나무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게 되어지고, 나무가 나쁘면은 열매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일날만 열매가 바짝 맺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어디에 있든지 좋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디 가든지 좋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한국교회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저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6일 동안은 악마와 같이 살면서, 즉 나쁜 나무로 살면서 주일날 좋은 일을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봅니다. 열매가 좋은 나무는 열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이것이 곧 바로 성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빈나무의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 성도의 나무, 나무는 어떠한가? 일주일 동안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서 저 나무는 진정한 성도의 열매이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선하고 진실한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쭉쭉이만 맺혀지고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이미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즉 너희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너희는 이미 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무가 원래부터 너희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쌓은 그거가 깔아내고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을 나오지만 너희가 나타낸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너희가 함께 살고 있다면,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엔 지금 썩은 말이 누가 봐도 지금 좋지 않는 썩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줄에서 3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다운 예배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수박의 과일을 맺고 싶다면 수박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참외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수박이라는 과일을 맺고 싶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참심이요 포함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가, 마귀에게 붙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인가, 세상 유혹에 붙어 있는 자인가, 우리는 또 한 번 판단해야만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보이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라면 더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간 끝나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 남겨두고 가야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다시 만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또 한 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정성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 기차가 주님 예를 떠나서는 달릴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할지 몰라도 성도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성령님을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유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